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유명한 말씀인데 조금 15장에서부터 좀 건너뛰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라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눠서 읽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는 설교보다 말씀 자체가 제일 파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힘있게 읽으시고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확 눈이 번쩍 뜨이고 이렇게 임하는 단어, 꽂히는 단어, 그게 여러분에게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이에요. 그걸 받으시면 돼요. 설교는 그걸 안내하는 안내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에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세요. 자,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오늘 본문의 이 메시지의 가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어마어마한 능력의 말씀입니다.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은 억만금을 주고도 못 발견한 보석과 같은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한 이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돈으로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 안에 엄청난 어떤 능력, 어떤 가능성, 잠재력, 어떤 기적, 하나님의 역사가 숨어 있어요. 특히 오늘 본문은 교회의 기초가 되는 예수님의 교회론의 기초가 되는 교회를 세우신 이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 말씀 위에 세워졌으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이 말씀 그대로 믿으면 여러분들에게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능, 권세와 축복, 예수님의 권능, 천국의 열쇠의 권능,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말씀의 통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에게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가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생명 공동체가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의 교회로는 예수님의 교회에 대한 이 설명은 어떻게 나왔는가? 질문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좋은 질문을 통해서 좋은 대답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질문하셨고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때로 질문하세요. 질문이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수많은 질문이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질문이 나와요. 말씀이 늘 해석되는 게 아니라 질문을 줘요. 이건 뭐지?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지? 그 질문 자체가 메시지예요. 그 질문에 탁 걸리잖아요. 진도가 안 나가고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 고민 속에 이게 풀어지면서 응답이 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그렇게도 역사해. 깨달음으로도 오지만 질문으로도 와요. 풀리지 않은 질문으로 와요. 그 질문에 고민하고 엎드리다 보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예수님의 교회론인데 서울대 최인철 교수님 행복론으로 강의 잘하시는 이 최인철 교수님 프레임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시는데 프레임은 어떤 틀이죠. 틀. 프레임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고, 어떤 세계관, 어떤 관점, 어떤 틀로 보느냐.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을 마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꿀 먹은 벙어리가 되셨나요? 안 되죠. 됩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이 구약에는 나시린들은 독주와 포도주를 금했어요. 그러니까 영성이 깊은 거하고 술 취한 거는 별로 어울리지 않아요.
영성이 깊어지면 술하고 멀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술을 끊게 돼요. 반대로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술 먹는 사람이 교회에 오면 되냐 안 되냐?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올 수 있죠. 이걸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시죠? 좀 수상하신데. 교회 다니면 술 먹으면 안 되고, 술 먹은 사람이 교회에 오면 된다는 이 논리는 그러면 관점에 따라, 그렇죠? 술을 먹으라는 소리냐 말라는 소리냐 헷갈리죠. 술을 합리화하는데 가이드라인은 이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술 먹는 사람이, 동성애자가, 죄인이 교회 와도 되죠. 교회 올 수 있죠. 그리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술을 덜 먹게 되고 끊게 돼야 정상이겠죠. 경건한 생활을 하게 되겠죠. 죄의 습관이 예수님을 만나면 끊어지겠죠. 안 끊어지면 예수님은 안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끊어지게 돼 있어요. 거룩과 경건의 삶을 따라가게 돼서 세상의 악습과 못된 경향과 습관은 끊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되죠. 그런 프레임. 오늘 이 본문은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직접적인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교회론이 있어요. 교회는 이렇게 된다.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다녔던 교회 학교 때 다녔던 교회, 지금 다니는 이 목양 교회, 그러니까 전에 다녔던 교회,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 프레임, 교회의 관념, 한국 기독교, 한국 교회, 한국교회 어떤 전통, 교회 안에 행했던 어떤 습관의 틀에 갇혀서 예수님의 진짜 교회를 못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교회론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교회가 뭐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들을 다 깨트리셔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교회에 대한 선입관, 교회에 대한 생각들을 깨트리고 예수님의 머릿속으로 같이 들어가서 예수님은 왜 그렇게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갖고 계셨는가? 예수님의 꿈이 교회예요. 예수님의 목적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교회세요. 성령이 임한 이유도 교회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 교회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을 함께 배워나가서 여러분 아시지만 정리하시고 교회되게 여러분들이 교회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의 질문으로부터 왔는데 이 질문을 하신 때와 장소가 있습니다. 13절에 나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왜 이 중요한 질문을, 이 주님의 교회론이 나오는 이 하늘의 신비한 비밀을 풀어주시는 주께서 직접 생각하신 주님의 머릿속에 있는 교회에 대한 비밀을 풀어주시는 이 천국과 같은 이 말씀을 도대체 어디서 어느 때 하셨는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왔을 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아무 때나 아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때와 장소를 가리셔서 하나님의 때에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시간에 예수님이 일을 행하신다 이거죠. 제가 신학교 때 우리 총장 장영일 교수님, 구약학 교수님 총장님이셨는데 이 강의 시간에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너무 안타까운 게 있다는 거예요. 자신은 이 교수님은 설교를 하시고 내려오시고 마지막 축도를 할 때 그때 계시가 온다는 거예요. 설교 전에 계시가 와야 되는데 설교 다 마치고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할 때 오늘 본문을 이렇게 풀었어야 되는데 라고 계시가 늦게 온다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기 전에 하나님의 계시가 와서 설교를 잘 해야 되는데 항상 아쉽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아쉬움이 늘 있다는. 때와 장소에 적합한 말, 적절한 질문, 적절한 대답 굉장히 필요하죠. 같은 질문이지만 이 사람한테는 해도 되는데 이 사람한테는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교회에서 얘기를 하지만 새가족들에게는 소화가 안 되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새가족들에게는 하면 안 돼요. 성도들에게 해야 할 말이 있고 중직자들에게 해야 할 말이 있고 목회자들끼리 해야 할 말이 있어요. 같은 말이지만 가려야 되는 거죠. 때와
장소에 합당한 말을 잘 가려서 해야 돼요. 그것이 지혜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때와 장소를 잘 가리셔서 말씀하시는 분인데 하필 왜 가이사랴 빌립보 이 지방에 왔을 때 예수님이 너희를 나는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가이사 황제의 도시입니다. 황제가 헤롯에게 준 도시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황제 신전이 있는 도시 앞에서, 황제가 떡하니 보이는 그 도시 앞에서, 황제가 통치하는, 황제가 건설한 제국 한복판에서. 그러니까 교회에 있을 때는 믿음이 살아나지만 아까 말했지만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세상 권세와 세상의 질서가 눈에 들어오고 우리는 거기에 또 막 섞여서 살아요. 치열하게 싸우면서 살아나가죠. 때로 하나님이 안 보이고 세상의 질서와 법을 따르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 왕이 통치하는 것 같은, 세상의 권세가 제일인 것 같은, 돈의 위력이 가장 세 보이는, 강한 것이, 센 것이, 높은 것이, 많은 것이 위대해 보이는 그 세상의 한복판, 황제가 통치해 보이는 듯한 그 세상의 중심에서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셨다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신앙 고백에 대해서 물으신 거죠. 또한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가이사와 빌립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빌립은 헤롯 왕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헤롯 왕은 이방 에돔 사람이지만 가이사는 세속 로마 세상을 대변하는 이름이고 빌립은 이스라엘의 분봉왕, 이스라엘을 대변하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가이사와 빌립보는 이 세상과 신앙이 섞인 거예요. 그러니까 혼합 종교죠. 세속주의보다 더 위험한 게 혼합 종교입니다. 신앙이 있는데 세속적인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 와서는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봉사와 전도, 또 기도, 또 성령의 은혜도 받고 신앙인처럼 살아요. 신앙이 좋은 것처럼 살아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 얼굴을 싹 바꿔요. 그리고 그렇게 세속적이게 살아요. 세상의 법에 맞게 치열하게 또 잘 적응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두 얼굴을 가지는 거죠. 양다리를 걸치는 거죠. 교회에서는 교회의 스타일로 사시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스타일에 맞게 빠르게 적응해서 살아요. 안 그러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세상에 나가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람답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싸우면서 이기면서 고난을 견디면서 그렇게 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때그때 재빠르게 얼굴을 바꾸면서 살아요. 그게 혼합주의입니다. 섞여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믿음이 좋아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세속적일 수가 없어요. 이런 교인이 현대 굉장히 많습니다. 제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빠르게 현장에 적응하고 세속화되는 세속주의, 그 한복판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다는 것은 너는 도대체 어느 쪽이니? 하나님 쪽이냐 세상 쪽이냐? 두 개는 안 돼. 양다리는 있을 수 없어요. 너의 정체가 뭐냐? 너의 믿음의 칼라는 뭐냐? 네 속마음의 진실은 뭐냐? 너 마음에 있는 중심은 뭐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너 자신이냐?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하시는데 단계를 가지고 질문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먼저 직접 묻지 않고 일반적인 질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통 내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느냐,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우리 13절 1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여기 안에서도 예수님의 배려를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딱 숨어 있다가 아주 칼날같이 훅 꿰뚫는 질문을 그냥 당황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묻고 싶은 질문,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이게 핵심 질문이에요. 이게 본 질문인데 갑자기 훅 들어오면 당황하니까 일단 도입 질문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이거는 부담스럽지가 않잖아요. 그러나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수 있죠. 이 단계와 도입과 과정을 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수준을 아시고 준비하게 하신 예수님, 도입하게 하고 핵심 질문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예수님. 믿음이 갑자기 좋아지지 않고 서서히 점진적으로 하나하나 생각이 깊어지고 마음이 깊어지고, 예배 오자마자 갑자기 은혜 받고 임재가 묻어 있지만 이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 전에 와서 기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임재로 들어가는 거죠. 찬양하면서 점점 더 들어가는 거죠. 몰입하는 거죠. 말씀을 듣고 빠져드는 거예요. 이 예배는 예수님 안에 빠지는 거예요. 그 설교자가 누구고 찬양 인도자가 뭔지 보일 필요가 없어요.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고 해결이 일어나요. 그걸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통로가 되는 거죠. 저는 그런 통로가 되면 오케이.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예수에 관한 인식, 예수에 대한 이미지, 사람들의 대중적인 생각, 그게 진리는 아니죠. 대중이 오를 때도 있지만 대중이 항상 오는 건 아니에요. 대중의 생각은 때로는 피상적이에요. 때로는 겉돌아요. 때로는 집단 심리에 뭉쳐서 본인의 의견이 아니도 휩쓸려 가기도 해요. 군중 심리. 그렇죠? 또 대중은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미지 메이킹을 하죠. 유명 인사들이, 연예인들이, 대중적인 인물들이, 유튜버들이 진실과 다른 가면을 쓴다고 이미지 메이킹을 해요. 대중이 원하는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요.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가 성도들이 원하는 어떤 이미지나 그런 목회를 하면은 이게 잘못 나가는 거죠. 본질로 가지 않고 성도들이 좋아하는 목회, 성도들이 많이 오는 목회, 성도들이 반응하는 목회,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 그러면 교회는 부흥하겠죠. 그러나 본질이 아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중적인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 다음에 핵심 질문을 합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이 바로 들어옵니다. 그럼 너희는 나에 대해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옛날 유명한 광고에 너희가 개 맛을 알아, 이런 광고 있죠. 근데 개가요 종류가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한국, 제가 캐나다에서 2년 살아서 거기서도 개를 먹었는데 한국 개 맛하고 달라요. 한국에도 털개도 있고 뭐 킹크랩도 있고 맛본 사람마다 이 개 맛이 다 달라요. 그렇죠?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하영조 목사님하고 12년을 목회했어요. 14년 동안 12년째 돌아가셨는데 제가 한 목사님을 알죠.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니라 직접 목회를 같이 배우고 만났어요. 12년 동안 아주 가깝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자주 만나고 뵙고 상의하고 목회 가이드를 받고 많이 배웠죠. 그러니까 제가 아는 수준하고 선임 목사님들, 아주 가깝게 있었던 비서실에 있었던 목사님들 하고는 또 다를 거예요. 또 그 한 목사님을 아는 거하고 가족이 아는 한 목사님은 또 다르겠죠. 같은 사람을 아는 것도 알지만 이 친밀한 정도가 다르고 인식이 다 달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이 지금 3년 동안 같이 먹고 마시고 함께하고 인격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체험했어요. 근데 안다고 정말 아는 거냐? 여러분 부부 생활도 가족도 잘 알죠. 제일 친해. 세상에서 제일 친한 게 가족이에요. 다 아시냐고요? 반도 모를걸요. 나는 나에 대해서 나를 알지만, 내가 세상에서 나를 제일 잘 알지만 나에 대해서 다 아는가? 반도 모를걸요.
알지만 다 알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핵심을 물으셨어요. 니네가 나를 알고 나를 만나고 있고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너희가 체험한 나는 누구냐? 너희가 만난 예수는 누구냐? 여러분, 여러분이 만난 예수는 누굽니까? 목사가 전해준 예수 말고요. 성경 공부 때 배운 예수 말고 여러분이 경험한 인격적인 예수님, 여러분이 체험한 예수님,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큐티를 통해 세상과의 삶을 통해 직접 만나 체험한 여러분의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여러분이 대답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 신앙 고백이에요. 배워서 아는, 들어서 아는, 어디서 공부해서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체험한 거, 여러분에 대한 예수님 경험이 고백으로 나와야 되는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그냥 주저없이 아주 그냥 일사천리로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했어요.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경험한, 베드로가 체험한, 베드로가 느낀, 베드로가 삶에서 몸소 느낀 실제 고백이에요. 주인님은, 통치자는, 주권자는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시요,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고 살아계시는, 지금 오늘, 옛날 과거가 아니라 오늘 지금 내 영혼을 살리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통치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선명하고 분명한 이 신앙 고백을 멋지게 합니다. 완벽한 신앙 고백이, 아주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이 고백을 오늘 우리도 같이 하는 거죠. 이 고백 안에는 상대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에 대한 고백도 있는 거예요. 주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린 종이에요. 우린 주권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결정권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돈의 주인, 시간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라고요. 이 고백에 의하면 우리는 종이에요. 우리는 소유권이 없어요. 우리는 결정권이 없다고요. 그리고 예수가 구원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 안에 어떤 노력과 어떤 능력으로도 우리 안에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 죄인인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고백이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주님이 없어서는 절대 안 되는 그 고백이 주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굉장한 신앙 고백이에요. 세상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죄성을 인정하고 절대적으로 예수님만이 내 생명의 유일한 구원이시고 생명이시고 희망이시다라는 것을 체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걸 경험했으니까 이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대답은 정답인데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아멘. 베드로가 했지만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죠. 내가 했지만 하나님의 감동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이 나오는 때가 있어요. 베드로가 그런 본인의 생각이지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계시, 성령님의 은혜, 성령님의 번뜩이는 스쳐가는 어떤 은혜,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런 감동이 와요. 어떤 찬양의 가사에 꽂히든지 한 단어에 꽂히든지 상황에 꽂히든지 어떤 이미지가 생기든지 어떤 마음의 결단이 생기든지
어떤 찔림이 오든지 섬뜩하든지 아니면 은혜가 물밀듯이 밀려오든지 어떤 깨달음이 오든지 이런 성령께서 계시하시는 터치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예수님의 교회론이 나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란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예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프로포즈예요.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결혼할 상대 내가 프로포즈 해야지. 그렇죠? 아버지가 그러는데 당신하고 결혼하렵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러는데 우리가 잘 어울린답니다. 그런 남자랑 무슨 결혼을 해요? 그런 여자랑 무슨 결혼을 해요? 나의 고백이 돼야죠. 그렇죠? 나의 고백. 오늘의 고백. 옛날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나의 고백. 그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있으면 교회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예요. 이 교회는 항상 살아있어요. 항상 현재형이에요. 항상 자기의 고백과 체험과 증언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의 고백이 살아있으면 어떤 권능이 나타나냐 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사망이 제일 센 거예요. 죽음이 제일 세요. 그러니까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은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제가 늘 말하지만 죽음보다 약한 것도 다 이긴다는 거예요. 죄, 저주, 시험, 두려움, 질병, 환난, 고난, 시험 다 이긴다는 말이에요. 죽음을 이길 수 있으면 나머지 다 이길 수 있어요. 그것이 교회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안에 지금 있어요. 아멘. 이 힘을 쓸 줄 알아야 돼요. 왜 못 쓰느냐? 안 써보니까 못 쓰는 거예요. 힘이 있는데 골리앗을 보고 40일 동안 이스라엘 수천 명이 수만 명이 꼼짝도 못했잖아요.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용기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못 싸운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니까 싸우잖아요. 힘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교회가 힘이 없는 게 아닌데 힘이 없어 보여요. 그거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힘을 주셨는데 쓰지 않은 거예요. 신앙 고백이 약해졌기 때문이에요. 신앙 고백이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 고백이 펄펄 살아있으면 이 믿음이 살아있으면 믿음이 용기를 내고 싸울 힘을 주고 싸우기 시작해요. 믿음이 있자마자 바로 이기지는 않겠지만 지기도 하겠지만 고난도 오겠지만 시험도 오겠지만 또 일어나서 또 싸워요. 질병과 싸워요. 이 치유의 은혜가 바로 낫는 분도 있지만 간혹 예수님은 바로 고쳐주셨지만 제가 보니까 서서히 낫는 분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서서히 회복되는 분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는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묻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세요. 치유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서서히 좋아지기도 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어떤 임계점에서 갑자기 낫기도 하고 그래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또 하나 천국 열쇠가 교회에 있다. 땅에서 풀고 맬 때 하늘에서 풀고 열린다.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어요. 교회는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천국의 열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 얻는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보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을 보고 여러분이 세상의 고난과 싸우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의 문이 열려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이 강력한 이 교회,
이 세상의 모든 힘을 이길 수 있는 교회에 대한 꿈을 예수님이 가지셨죠. 이 교회가 다른 말로 하면 지난주에 강 목사님 설교했던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나라예요. 하나님하고 비즈니스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와서 필요한 것만 딱 따먹고 가는 게 아니고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고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거래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하고. 거래가 끝나면 자기 맘대로 살아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거, 그게 제일 좋다고 느끼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다른 게 필요 없고 내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럼 고난이 와도 좀 아파도 좀 가난해도 괜찮아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부러울 게 없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부족함과 결핍이 많은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돈을 좀 많이 모으면 부족함이 없을까? 더 배고픕니다. 인기가 좀 올라가면, 명예가 생기면, 자리가 좀 올라가면 올라가 보세요. 더 목마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계속 배고픕니다. 지금 하나님과 만족하지 않으면 더 가셔도 배고픕니다. 지금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매주 교회에 와서 행복하셔야 돼요. 충만하셔야 되고, 그리고 일어나셔야 돼요. 예수님의 권능으로 일어나셔야 되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음을 받으시고, 그런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 마지막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나. 나중에는 전파하라고 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때, 지금 아직 때가 아니니까 때가 되면 온 열방에 나가, 모든 족속에 나가 전파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조심스럽게 한 것은 아직 때가 아니니까,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니까, 보존해야 될 때는 보존해야 되니까, 이 복음은 싸우려가 아니니까. 다 공개됐지만 다 같이 있게 얻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중히 여기는 일단 제자들에게만 비밀을 알려주셨고, 또 이것이 소화된 다음에 이제 뻗어나가게 하셨죠. 이런 교회의 능력, 교회의 생명이 가득한 목양교회가 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일어나셔서